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큰 부흥을 맛보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내가 2차 선교 여정에서 개척했던 유럽의 교회들을 둘러봐야 되겠다. 둘러보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특히 유럽 쪽 교회들은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었겠죠. 유럽 쪽 이방인 교회 사이에는 아직도 어쩔 수 없는 갈등, 좀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참 좋은 기회를 만났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때 이방인 교회인 유럽의 교회들, 헬라 교회들이 도와주면은 이 긴장과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겠나,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2차 선교 여정 가운데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고 개척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까지 갈 계획을 잡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에베소 지역에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들이 마술 서적들을 다 저작거리에 내어다 놓고 이것을 다 불태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책을 불태웠다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안 보는 책, 이제는 이거 내가 안 보겠다 하고 싫은 책을 내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부유한 자산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의 가치물이었습니다. 책이 중세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책의 경우에요. 그때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쓰여졌었는데 이 라틴어 책이 억대를 호가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 고대 시대의 책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상당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다 놓고 태울 정도면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부흥의 모습입니다. 부흥의 모습은 그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키고 바꾸는 사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부흥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은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서 바울이 2차 선교 여정에 다녔던 곳들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이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갔다 온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이건 선한 작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계획이고, 이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아사자가 속출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 기회에 이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이 유럽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부조를 하면 어떨까, 헌금을 하면 어떨까, 연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건 뭐 바울이 자기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세운 아주 선한 계획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먼저 이 헌금 작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본인은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며칠간 더 얼마 동안 머물러 있던 그런 중에 오늘 이런 에베소에서 아주
큰 소요와 소동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런 소요와 소동이 일어난 이 사태의 의미, 이것을 그 이유를 한번 3가지 정도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을 맛보고 그 부흥을 맛본 결과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인 교회 사이에 하나된 교회로서의 여러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좋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작정을 했는데, 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바로 이 소요 사태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 이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바울을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 그릇은 작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큰 게 좋지요. 좀 더 키우는데 이런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소동 사태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맹자 편에 보면, 맹자의 이 책에 보면 고자장이라는, 이 맹자의 책에 고자장이라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이 고자에서 그 고자가 아니고요. 고통스러울 고자,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향해서 맹자가 가르침을 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을 감당할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내가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내가 이 마음에 품은 뜻이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갈등을 심각하게 겪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은 바울이 그의 선교 여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부흥도 맛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작정함과 실행 사이에서 이 삽입되어 있는, 이게 첨가되어 있는 이 본문으로서 이 소요와 소동 사태는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었던 2차 선교를 바탕으로 이 3차 선교 여정 가운데 그것을 다시 들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일들, 로마까지 가게 될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담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련이요, 또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이 로마에 가면, 로마는 에베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 또 고통이 이 로마에 가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하여서 바울을 연단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에베소에서의 소요와 소동도 사용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움, 고통, 좌절케 만드는,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좋은 뜻으로 했고 또 실제 좋은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거 괜히 이 일을 시작했나,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아주 낙심되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계획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일 수 있겠구나, 시련과 연단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적,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 소요, 소동 이런 것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러한 시련과 연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바로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이 첫 번째 의미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런 이제 에베소에서 소요와 소동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소동이 일어나면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을 가공해서 그 가공품들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장인이자 상인이지요. 그런 사람의 어떤 선동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장색, 이 에베소에서의 은장색 장인들이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었냐면, 이 사진을 잠깐 보면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에베소가 본거지입니다. 이곳에서 이 아데미 여신이 태어났다라고도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신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세 번째, 특히 세 번째 이 전신상을 이렇게 보면 저것을 이렇게 은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도 만들고 조금 크게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뭔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가슴팍에 이렇게 막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성의 유방, 가슴입니다. 24개가 달려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24개가. 그럼 뭐냐 이게? 풍요, 번영, 다산, 물질적 축복, 그것을 상징하는 여신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요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번영하고 또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장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도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오늘날 그 흔적만 가지고 측정을 해봐도 세계의 전무후무한 규모의 100개의 큰 대리석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것도 상당히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보다 규모 면에서는 한 10배 정도 더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다라고까지 일컬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5월달이 되면은 에베소에 온 세계 각지에서 풍요, 번영, 다산, 또 돈 많이 벌고 물질적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몰려들고 해서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를 열었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건 아데미에서 생산돼서 아데미에서 파는 거야. 이제 세계 각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거 에베소에서 사온 거야. 에베소에서 내가 직접 에베소에서 제작대에서 파는 것을 사왔는데 하면서 아데미 여신상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식구들 수대로 사가는 거죠.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있는데,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조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합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상인들의 우두머리, 장인들의 우두머리. 그런데 그가 25절에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데미 여신상 장사 그것에 있는데, 26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이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야 우리 먹고 살고, 또 세계 각지에 이 아데미 여신상이 막 도처에 퍼져 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이건 신이 아니다, 능력 없다, 이것이 풍요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상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충분히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많이 보고 들었지. 그래가지고 27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몇 가지 명분을 들어서 막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들은 이러한 거룩한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는 직업적 자부심이 있는데, 본인들이 하는 일이 그거 쓸데없는 일,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직업, 먹고 사는 이 일에 대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게끔 바울이 만들고 있다 하면서 사람들의 직업적 자부심, 자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훼손당하는 것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의견에 따르도록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수호자인 양, 종교적 열심, 신앙적 열심, 상당히 어떤 에베소 지역의 종교적 전통을 수호하는, 지켜내는 사람인 양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할 것이 염려된다 하면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적,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 세 번째로는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있지만요, 각지에서, 아시아에서 또 온 천하에서 에베소 지역을 몰려들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에베소 지역이 우상의 온상,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에베소 지역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보면은 이러한 다양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 반응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 에너지를 쉽사리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감정, 종교적 감정, 또 어떤 여기에서는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는 직업 감정, 이런 것을 자꾸 데메드리오가 자극하면서 자기 편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소요와 소동에 이 사람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신앙적 분별력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확 쏠리게 될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시시비비가 맞는지, 옳고 그름, 바르고 틀림, 이것을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 때, 같이 무리지게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덕 보는 거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자꾸 어떤 감정적인 선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은 민주당의 텃밭 이러잖아요. 민주당의 텃밭 그러는데 전쯤 됩니까?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광주 전남 지역에서 한 명도 안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을. 호남 자별했다고. 여러분, 그때 다 아는 거니까요. 박주선, 천정배, 정동영, 그리고 또 박지원,
이런 분들이 그때는 안철수를 당 대표로 세우고 국민의 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호남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자극을 했죠. 우리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 호남이 뭐 득본 게 뭐가 있느냐, 호남 소외시켰다, 호남 차별했다.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요 분들이 다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하고 요직 차지했던 분들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해야 되는데 그때 약간 그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다 국민의당 찍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분들은 다 자기 고향 지역 이런 곳에서 다 국회의원 다 되시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한 명도 당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국민의당 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런 지역적 정서 감정을 자극을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의 이익? 본인들 이익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외교, 안보적 상황들,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금 대외의 상황도 많이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자꾸 감정적인 것을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감정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누가 덕보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감정을 공연히 허비하고 공연히 낭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데메드리오의 직업적 그 가치관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직업적 가치관을 더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아데미 여신을 향한 종교적 열심입니까? 에베소 지역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의 평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마치 애국심이나 애향심이나 애국심으로 발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데메드리오도 직접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업에 위협이 된다. 데메드리오가 지금 포장을 종교적으로 어떤 지역적으로 직업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뭡니까? 자기 이익이죠. 돈벌이죠. 부죠.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바울 때문에. 예전만큼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상 파는 것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그것이 본질인데, 여러분, 이 소동의 원인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동의 개인적 이익, 개인적인 어떤 이권을 놓고 있는 사람이 자꾸 포장을 합니다. 지연, 학연, 혈연, 친소 관계, 나랑 친하잖아,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람을 막 끌고 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는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참, 이거 사실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는데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25,000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안 되면요, 요 앞에 있는 야구장 챔피언스 필드, 기아의 챔피언스 필드에 22,000명이 모입니다. 그 매진이 되면 꽉 들어차면 22,000명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25,000명이 모이는 원형 경기장이 저것보다 더 큰 거죠. 여기에서 그 매진이 됐을 때 여러분 응원하는 함성 소리 들으셨죠? 뭐 주변이 다 떠들썩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25,000석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 사람 보고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잠시 멈춰서서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근데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몰라요? 당신은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 여기 왜 모였어? 아니 어쩌다 보니까 여기 모였네? 어쩌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있네? 어쩌다 보니까 막 괜히 화도 나고. 여러분, 우리의 정의감, 우리의 분노감,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연으로 얽혀져 있고 학연으로 얽혀져 있고 혈연으로 얽혀져 있고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친소관계로 얽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옳은 걸, 이게 옳은 건가? 이게 틀린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여러분, 교회 일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 건가? 지금 근거는 확실한 얘기인 건가? 이거 진짜인가? 국가적인 일을 놓고도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럴 때도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는 신앙적 분별력이 아니라 상식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도시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에 아마 관료인 것 같죠? 이 사람이 나와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 말고 한번 차근히 따져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로마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모여가지고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사면 어떡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곧 있으면 민회가 열리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문제가 나면 그때 호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소리소리만 지르고 이 난리를 피웁니까? 그랬더니요, 결론이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했더니 사람들이 또 군소리 안 하고 그냥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요와 소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할 때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멈춰서서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합니다. 잠잠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마음과 더불어 평안을 주시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인 어떤 이유로 신앙적인 어떤 명분을 가지고 막 포장을 해가지고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때 이것을 찬찬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소동을 일으킵니다. 원인이 이런 데메드리오의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신앙적 포장 또는 직업적인 어떤 가치관, 또 지역에 대한 애양심이나 애국심, 이런 포장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요와 소동이 일어나지만 복음 자체가 일으키는 소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왕이 나셨다. 여러분, 이 소식이 헤롯 왕과 헤롯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직전 장면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소동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왜 소동이 됩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왕권 권리와 권위에 손상이 일어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잘못된 질서, 잘못된 기득권, 잘못된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복음은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개인에게 말을 하고 사회에게 말을 하고 어떤 잘못된 부조리의 얘기를 하고 구조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과정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진 권리, 그 사람들의 가진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해왔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오셨다는 거죠. 복음 자체가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인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면 포로 잡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뺏기잖아요. 눈먼 자는 야 너는 눈 감고 있어 그러는데 그 눈 멀게 한 사람, 눈 감고 있어, 아이 뭘 보려고 그래, 보는 게 안 좋아, 모르는 게 약이야, 이런 권력자들에게는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그들의 가진 권리가 침해당하잖아요. 눌린 자, 누군가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그들을 누르는 그 힘들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은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복음의 폐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온전한 복음은 여러분 노예의 권리, 노예들은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노예를 형제로 대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가 바로 그러한 이 도망간 노예 형제로서 대우해달라라는 사적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노예의 권리를, 그러려면 노예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고 하려면 누구의 권리가 제한돼야 됩니까? 주인의 권리. 그런데 바로 이런 복음이 깊게 들어가서 노예들이 각성하게 되고 노예들이 성장하게 되면 주인들, 힘을 갖고 있는 노예를 마음대로 부리는 주인들 입장에서는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본인의 밥그릇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이런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여성의 권리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여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여성들, 고아 여성들, 여자 아이들, 또 천민 여성들, 여러분 복음으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하면서 신여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누가요? 이 여성이 권리가 커지게 되면은 누구 권리를 침해하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의 견고한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성들의 권리가, 어디 여자가 언제부터 여자들이 이렇게 잘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내고 어디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소동이죠. 복음은 소동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원래 어린이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건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가 처음 들어서게 된 게 산업혁명 그 시절입니다. 산업혁명 시절에 어린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되었습니다. 왜요? 돈은 째까 줘도 되거든요. 조금 주면서 어린이들을 막 부리는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손이 잘리고 막 다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가난한 아이들, 어린이들 많으니까 그 애들 데려다가 또 돈 몇 푼 줘가면서 그냥 공장 돌리고 장사하면 되는 거지. 복음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만히 두지는 않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권리가 커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본가들의 그 이권, 그들의 밥벌이, 그들의 밥통을 침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민족운동가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힘, 능력이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포로된 자에게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에 대해서 희년정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에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독립운동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까? 한반도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일제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복음화가 되어 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게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견고한 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과감히 열어 제낄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라고 복음의 대적자의 역할, 대적자의 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 가운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니면 그 일으키는 변화에 저항하는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변화와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로 말미암은 소동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소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그릇을 키우는 시련으로 여기며 분투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분투 투쟁을 해 나갈지 그래서 결국 복음의 대적자의 입장에 서게 될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앉아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분별력 있게 우리 자신의 의도를 우리의 자신의 목적을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혁적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어떤 강하고 견고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내게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향한 도전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